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에 매이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다 흐려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경제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경제에 막 쫓기게 되면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돈에 매이다 보니까는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제를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더더욱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질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른다고.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이 질병의 치유에만 모든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치유에 속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남편이 너무 중하게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는요, 이분이 참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바로 서 있는데도 질병 그 부분에 딱 걸려버리면요, 판단과 모든 것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참 옆에서 봐도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당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뭐 그 남편이 겪고 있는 그런 질병에 괜찮다는 약이 있고 잘한다는 의사가 있으면은요, 근데 의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요법하는 이런 사람들요 찾아가서 막 해요. 그래서 옆에서 위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탁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만큼 아파봤냐고, 이만큼 오랫동안 알아봤냐고, 아픈 사람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모르죠. 근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발짝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가짜 치유에, 거짓 치유에 많이 속고 빠지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도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오히려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고통은 더 중하여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음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이러한 질병을 고치셨다면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보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자는 치유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은 영적 의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뭐 질병을
이렇게 저렇게 처치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올바른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첫째로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올바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시작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부터 바꿔줘야 돼요. 체질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염 때문에 그렇죠. 땅도 오염되어 있고 공기도 오염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신 환경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육신적으로 계속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완전한 삶은 그 완전한 삶 안에는 건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건강도 포함되어지는데 그 완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잡고 있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것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영육 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시작은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 질병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임해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이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무조건 병들었다면은 올바른 복음 들을 기회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시작을 우리가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옛 틀은 깨어지고 새로운 틀이 우리의 삶에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틀은, 옛 틀은 뭐냐? 12가지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오래된 각인, 이 속에서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과 13장, 16장, 19절의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냥 살아가지는 체질이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의 체질 속에 망해가는 겁니다. 이 예틀을 깨고 이제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새 틀은 뭐냐? 62가지 인생의 삶이죠. 그건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이기 때문에 이 6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것 가지고 정시기도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가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고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뿌리는 이 138 언약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물론 62가지하고 연결되어집니다만 이 62가지 삶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올바른 치유를 위한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 먼저 제일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환자가 제일 많죠. 우울증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독도 정신 문제입니다.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뭐 게임 중독, 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과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듣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연예인 누가 자살했다 하면은 거의 뭐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공황장애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를 두고 올바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138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왜냐? 기도며 찬양이며 말씀이며 모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사실요 매일 도와줘야 됩니다. 매일 같이 예배만 드려도요 그 사람의 그 문제들은 많이 치유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깊은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세계, 이 영적인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해요. 누구든지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쉼터가, 영적인 쉼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질병이 뭡니까? 암 환자입니다. 요즘 뭐 좀 아프다 하면은 거의 다 암 환자지 않습니까? 이 암 환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보다 쉬워요. 뭐가 쉽냐?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가버리면은 말씀이 아예 안 들립니다. 근데 암 환자들은요, 그나마 듣는 귀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이 그 치유의 암이 걸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40% 정도 차지하는 게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깊은 음식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몸의 리듬을 찾아줘야 됩니다. 사실 몸이 망가졌다,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몸에 오는 질병들은 사실 몸의 리듬이 깨진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야 될 그런 리듬들이 어딘가 막혀 있고 어딘가 틀어져 있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운동, 이거는 뭐 좀 격하게 하는 그런 운동보다도 이렇게 몸의 리듬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 예. 뭐 스트레칭만 잘해도 사실 많은 부분이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 몸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안 해가지고 온데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운동들과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깊은 호흡이죠. 호흡은 면역력하고 직결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폐입니다. 그 말은 면역 체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그 다음 오는 게 뭐냐면 폐렴이죠. 그 어른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의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겨울 같은 게 거의 다 폐렴이에요. 뭐냐, 면역 체계죠.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무너지는 게 뭡니까? 호흡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깊은 호흡,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그리고 멈췄다가 내쉬고, 요것만 해도요 면역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저도 이 유 목사님 처음에 옛날 집중훈련 할 때에 호흡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책을 몇 권 소개해 주셨어요. 그 책을 제가 한 두세 권 읽었는데, 그러면서 유 목사님 깊은 호흡은 잘 못하지만 제게 딱 들어온 메시지가 뭐냐니까 무조건 코로 호흡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제게 딱 각인되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코로 호흡하는 그러한 훈련, 저도 이게 입이 늘 벌어지는 그러한 체질인데, 그때부터 코로 호흡하는 걸 이렇게 계속 훈련을 했어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로 호흡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입 열려 있어도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혀를 앞니 뒤에다 딱 갖다 대고 있는 이것만 습관이 돼도요 입으로 호흡이 안 됩니다. 입이 아무리 벌려져 있어도. 제가 그걸 이렇게 알고 그때도 계속 코로 호흡을 했거든요. 들이쉬는 건 무조건 코로 호흡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자주 걸리던 감기가요 거의 안 걸려요. 물론 한번 아프면 쉬게 좀 몸살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때 몸이 너무 축나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된 게 뭐냐면 제가 목이 쉽게 가면 잘 안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목도 약간 쉬지만 원래 성대가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빨리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전에 저보고 설교 빨리 한다고 많이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최 목사 설교가 많이 느려졌다고, 이렇게 말 빠르기는 쉽게 바꿀 수 없는데 훈련 많이 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 호흡하고 난 다음부터 말투도 많이 설교할 때 안정되어진 것을 봐요. 깊은 호흡, 이게 면역력하고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사실 요 세 가지만 도와줘도 많은 부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깊은 기도죠. 네 번째로 깊은 기도.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그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분들이 영육이 일단 심신이 평안해야 돼요. 질병의 치유는 제일 먼저 평안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다른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치유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올바른 치유의 원리 가운데 정신병, 그리고 암 환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중독이죠. 중독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뭔가 다른 거에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붙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치유를, 그러면 치유해놓고 중요한 건 뭐냐,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암 환자들도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암 덩어리를 털어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고 그러면은 치료는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 되면 또 발병되어져요. 왜?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치유의 지속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 그래서 골로새 12장 1절 10절을 봐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그냥 좋은 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선한 게 없어요. 진짜 선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상식만 돼도 사실은 뭐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상식으로는 세상 못 살립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왜 나를 팔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먼저 팔았으므로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보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 인정하고 보면요, 하나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럼 거기에서 뭐가 오냐? 진짜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평안이 오게 되어지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냥 기뻐해야 된다, 무조건 기뻐하라, 웃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감사해라, 뭐든지 감사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치유의 지속이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치유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힘이 나오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계를 깨닫게 되고요, 다른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되어서 살아가던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죠. 다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세계, 다른 응답, 다른 힘, 이게 다 뭡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평안과 행복과 완전한 삶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 시작은 영적인 회복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올바른 치유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